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4월 21일 부활절 제4주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아멘. 온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다.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백성을 살피신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들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살리신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너희는 영원히 성삼위께 영광.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시며 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에도 주님의 삶을 본받지 못하고 숨김 받기를 좋아하며 삶 가운데서 갈 길을 모르고 방황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마음이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지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 약속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봄의 기운이 만연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소생하고 온 땅이 푸르게 물들며 모든 것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움츠러들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 등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루속히 세계 평화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총선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빛 대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와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주님을 붙드는 것만이 최선임을 항상 기억하는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며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바라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모두 일어나셔서 시 119편 49절부터 64절까지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49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나를 혹독하게 조롱하여도 나는 그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주님,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갑니다.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어매어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4월 묵상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적어드렸습니다. 부활절 절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부활의 의미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부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관별 친교 모임으로 대신합니다. 각 기관장께서는 이렇게 좀 책임지고 좋은 프로그램 만드시고 즐거운 시간 또 친교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3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국내 성지순례 여주 국제성서박물관과 수목원을 참관하는 그러한 행사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도착 예정입니다. 회비는 15,000원이고요. 그리고 문의는 안현숙 선교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되신 분들은 또 이렇게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증을 가져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기념해서 행복한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서로 이렇게 가족 관계를 모르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찍은 사진, 이나 또 과거에 또 이렇게 빛바랜 사진, 가족 사진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진을 갖고 오시면은 전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투표용지를 줘서 투표를 하게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분에게는 상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 사진을 새로 한번 찍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날 준비를 해 오시길 바랍니다. 나순자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가족 사진 없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이번 기회에 가족 사진 하나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선교를 위한 청소 수레를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하고는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뭐 극성스럽게 주보를 나눠주거나 전도 용지를 나눠주는 그런 것들은 저희 교회에서는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조금 좀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청소 수레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 수레에는 우리 교회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것을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곧 전도다, 그게 곧 선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꼭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틈나는 대로 오셔서 교회 오시면은 한번 수레 끌고 교회 한 바퀴 도세요. 동네 한 바퀴 도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좋잖아요. 전도지 돌리라고 한다면은 근데 그 청소하는 건 괜찮잖아요, 그죠? 저도 당장 실시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 교회 오실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다 한 번씩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판에다가 그 수레 사용 일지를 달아놨어요. 거기다가 아무개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수레 이용했습니다라고 기록을 해 놓으시면은 이 1년 동안 잘 이렇게 좀 계산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상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내용들은 좀 이렇게 대접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회와 지방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수원 영통지방회에서 해외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 나가사키 일원을 돌아오는데요. 그 전에 읽었던 엔도 슈사코의 침묵이라는 소설 혹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일본에서 18세기, 19세기에 그 카톨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셨고요. 그것 때문에 순교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도 10,000명 단위로 순교자가 배출된 곳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그 나가사키 일원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했던 그런 분들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고 올 텐데요. 여러분들 무사히 3박 4일 동안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영통지방에서 17분이 가십니다. 제가 잘 다녀온 다음에 잘 꼼꼼하게 체크해서 우리 교우분들도 좀 한번 내년 정도에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꿈이, 이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금요일 날 감리사 협의회가 있고요.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이남성교회 오늘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맛있는 잔치국수를 마련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드시고 가시고요. 그리고 어제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나오셔서 화분 한 30여 개를 분갈이를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민식 성도가 이번 주에 군 입대를 합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던 주님의 귀한 권속들 한자리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데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예배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웠던 마음들 밝은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연약한 육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한 병든 육신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권속들 하나님이 이 한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또 이렇게 귀한 또 이렇게 소고를 연주해준 우리 종혁이 맞지? 우리 박정혁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북을 이렇게 잘 쳐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가끔 가다가 교회 학교 학생들 보면서 제가 장난으로 좀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아무개야 요즘 좀 사는 게 어떠냐 그러면은 막 혼란스러워해요.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사는 게 재미있니?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또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러면서 지난주 재미있는 일 무엇이 있었니?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만은, 사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재미만 갖고는 살 수는 없죠. 그죠? 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사는 게 정말 재미있으십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재미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뭘로 사나? 재미없는데 뭐로 삽니까? 재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의미, 삶의 의미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그 이정후라는 선수, 야구를 얼마나 이렇게 잘해요. 가자마자 그냥 막 10게임 안타를 연속해서 안타를 치고, 또 오늘 소식을 또 들으니까는 또 홈런을 쳤대요. 그래서 11게임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 가운데 기록을 세웠다라는 아주 즐거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가 축구 골 넣나 그거 보는 재미로 이렇게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이정후 선수가 안타 치는 재미, 아주 쏠쏠합니다. 재미가. 근데 내 이름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얼마 못 가더라고요. 잠시 잠깐 잘했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시간 지나면 끝나요. 이 사람은 이 재미로 사는 게 아니구나. 재미로 사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어야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험을 하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영화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런 영화, 1994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는 포레스트라는 사람의 일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능지수가 7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는 정신지체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고 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를 맺기에도 조금은 뭔가 부족한, 뭔가 좀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지능지수가 75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월남전도 갔다 오고, 또 사랑도 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탁구 선수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이제 사는데 굉장한 시련을 겪습니다. 굉장한 시련을 겪고 정말 견디기 힘든 인생의 무상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포레스트라는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벌떡 일어서서 내가 주저앉아서 죽을 수만은 없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서 가지고 뜁니다. 그냥 무조건 뛰는 거예요. 왜? 견딜 수가 없으니.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일어서서 뛰는 겁니다. 그렇게 뛰다 보니 몇 년 동안을 뛰게 됐느냐? 3년 동안을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대륙을 동서로 횡단을 합니다. 그게 미국의 언론에서 하나의 이슈가 됐어요. 어떤 포레스트라는 사람이
그냥 이유 없이 미국의 대륙 횡단을 달리기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막 와서 구경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의 추종자가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뒤를 따라서 함께 달리기를 하는 그러한 영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포레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자신에게 닥친 인생 무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참 감동 깊은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무의미를 느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이 포레스트라는 사람처럼 의미를 찾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러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다가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이유.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살아서 뭐하나? 이까진 거 살아서 뭐하나? 그러면서 삶의 무의미에서 방황하다가 그냥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인간이 감정과 본능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 또 그 삶의 의미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살아야 될 이유,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세상에 주는 재미, 어떤 쾌락, 어떤 욕망의 성취, 이런 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이런 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진정한 삶의 의미,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적용시켜 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 주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았다고요?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무엇을 찾았다고요? 행복을 찾았습니다. 희망과 행복이라는 아주 멋진 그런 표현과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어렵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정말 살림살이가 어렵고 정말 재미라고는 일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의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이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에서도 죽일 병이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의 환경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하다고 한다면 우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그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러한 그 멋진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하게 됐어요.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삶의 의미.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했던 그런 삶의 의미, 희망이라는 것과 행복이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이 깨달음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면서 삶의 의미를 물질의 어떤 축적,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나의 어떤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것, 또 세상의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을 두고서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인은 악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러면서 저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법입니다.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말 우리가 갈급했던 그런 삶의 의미, 희망과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희망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법에서 희망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49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대요.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시인은 아마도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 또 그런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상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에게 위로가 되고, 그럴 때마다 그에게 그 모든 어려움과 상처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가? 주의 법,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무엇을 주셨다? 희망을 주셨다. 인생 무상을 경험하며 좌절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참 무지막지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당했죠.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7 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한테도 또 형들한테도 무시당하며 살았던 다윗.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잘 만들어왔던 다윗. 그리고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이었던 그런 사울왕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도망자 신세로 10수년을 살아야 했던 이 딱한 기가 막힌 사정. 이런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살고 싶지 않았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정말 꿋꿋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비결을 시편 39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 39편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왜요? 주님에게 희망을 걸었던 다윗. 아하.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수많은 상처 가운데서도 그렇게 꿋꿋하게 자신의 인생을 반듯하게 세워서 후손들한테도 칭찬받고 또 존경받는,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주님의 법에서 찾은 또 하나의 삶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6절 말씀이죠. 5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멘.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해야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구하는 어떤 잠시 잠깐의 재미, 쾌락, 그것을 행복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 잠시 잠깐의 재미, 스쳐가는 어떤 그런 성취욕,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하는 재미와 쾌락과 성취 욕구를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진정한 행복은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행복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셨죠.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참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던 한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전히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교훈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 누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영원한 행복 누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것들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 잠시 잠깐의 쾌락, 그리고 잠시 잠깐의 성취욕, 잠시 잠깐의 지나가는 하루 이틀 가는 재미, 그것을 우리는 행복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영원한 행복,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 주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주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그런 이야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나의 삶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며 살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서에 나타난 감동적인 삶의 모습 보여준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지난 3월달 마지막 주에 우리 그 이여성교 헌신예배 때 와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구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 있죠. 룻기서에 나오는 그 나오미와 룻 이야기. 그 이야기는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비현실적이면서도 그럴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된다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암시를 하고 있죠. 거기서 나오는 나오미, 먹고 살기 힘드니까 유대 땅을 떠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 유대인들은 이방인 땅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살기가 힘들고 팍팍하니까 그냥 잠시 잠깐 이사를 왔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그런데 와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룻과, 그리고 또 또 한 여인을 이렇게 또 이제 맞이해서 며느리로 삼는데, 세상에 얼마 가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누구 남은 거예요? 세 여인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참 딱한 처지가 되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결단을 하죠.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단을 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원을 했다는 말이 아마 더 맞을 겁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너희들 이 집을 떠나라. 나를 떠나라. 그리고 너희들 살 길을 찾아라. 그런데 룻은 남았어요. 그 한 며느리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리고 룻이 끝까지 남았죠. 그런데도 애원을 합니다. 얘들아, 생각해봐라. 너는 아직도 살아야 할 날이 많지 않냐. 너와 나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인데 네가 내 곁에 계속 남아 있는다고 하면은 내가 다시 아들을 낳아서 너에게 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떠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룻은 떠나지 않죠.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그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압 여인은 하나님을 몰랐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니 삶의 모습도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날의 이 말씀을 적용시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죠. 예.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가 나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갈 테니까 너 이제 네 갈 길을 찾아서 가라. 그럼 갈 길을 찾아서 가야죠. 가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안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봐도 손해입니다. 누가 봐도 손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롯이라는 이 며느리의 그 심성,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던 것일까요? 그게 뭘까요? 자기가 손해볼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더 행복했던 거예요. 그 홀로 된 시어머니를 나 살겠다고 떠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지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 몸과 내 삶에는 어떤 유익함과 또 다른 어떤 기쁨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 그게 몹시 불편한 겁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마음 누가 주신 것일까요? 저절로 생긴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 누가 봐도 손해보는 게 뻔하지만, 누가 봐도 고난과 희생이 뒤따라야 될 그런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그건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본래 있었던 그런 마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런 이야기. 내가 만든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준 행복이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참 감동적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런 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희 어머니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만은 지난주에 좀 몸이 불편하시다 그래서
여기저기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이런 진찰 저런 진찰 뭐 CT도 찍고 했는데 정확하게 규명을 못해요. 뭔가 병이 나긴 났는데 뭐가 더부룩하고 아프긴 아픈데 잘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게 아주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 어머니가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이제 끝나는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낙심을 해가지고 막 그냥 신경질적으로 막 그냥 반응을 하시고 막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죽어도 괜찮다. 난 죽어도 행복해. 지금도 행복하지만 죽어도 행복해라는 그런 지경까지 다다른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누구나 사람들은 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나는 죽어도 행복해. 괜찮아. 이런 놀라운 고백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거 누가 주는 행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그러한 주님의 법에서 그렇게 이 시인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희망과 그리고 행복,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의 법에서 무엇을 찾았기에 그렇게 이 시인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법 속에서 희망을 찾고 이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인가? 바로 아니죠. 다윗의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시 23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 그 사람 안에 임재해서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을 증명해 준 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 그러한 희망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행복을 찾고 삶의 의미를 꼭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주의 법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찾고 행복을 찾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과연 나는 주의 법에서 진정한 희망과 행복을 찾았는가? 그것을 붙잡았는가? 그것을 나의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의 의미로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왜 그런가를 우리가 이 한 시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법이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목사님이 미쳤나 왜 갑자기 저런 말씀을 하셔?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희망과 주님의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은 행복하고 교회 다니면은 참 우리의 삶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변화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변화되지 않지? 교회 다니는 게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법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5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이 삶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노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 내 삶의 노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 삶의 기쁨이고 내 삶의 진심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내 삶의 소망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허투루 대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뭐냐?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의 노래로 삼고 주의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5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아멘.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기억합니다. 지킵니다. 여러분들 밤에 다 주무시죠? 밤에 주무시는데 무슨 주님의 법을 지킬 일이 뭐가 있어요? 하는데 이 말씀은 굉장한 역설입니다. 굉장한 역설. 자면서도 주님의 법을 지킨다? 이게 굉장한 역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1.1획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시인의 간절함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합니다. 자면서도 주님 이름 기억하고 자면서도 주님의 법을 지키는 일이 이게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법이 무엇이 될까요? 희망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법이 무엇이 될까요? 행복이 되는 것이죠. 주의 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희망을 붙잡고 행복을 붙잡고 삶의 의미로 삼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노래합니다.
이 한 시간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희망과 행복, 그것을 꼭 붙잡고 나의 삶의 의미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희망과 행복을 꼭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매 순간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권속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이 한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이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노래로 삼으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저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